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고, 그러면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원에서는 기도 줄기를 잡아줄 수 있도록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지, 1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은혜가 되면 무슨 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제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같이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믿음의 대상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찼는데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멸치 153마리 잡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요, 그 배에 가득히 차고 못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까지도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래 같은 그런 고기를 잡으면요, 한 마리만 잡아도 만선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배가 만선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배에 만선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많이 넘치도록 이렇게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운전사가 꿈이었어요. 운전사. 그것도 버스 운전기사가 꿈이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차가 오면은요 얼마나 신기한데. 근데 차 한 번씩 타고 시내에 나간다지 보면은요,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차 타는 게. 거기에 기사 아저씨를 보면은요, 그 기사 아저씨는요 정복을 탁 입고 모자까지 쓰고 있는데, 저는요 그 기사 아저씨에 너무 이게 반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도 나중에 크면은 어른 되면 버스 기사가 되게 해주세요. 버스 기사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에 그게 그렇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촥 문이 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손님이 들어가고 나면은요 문이 쫙 달려서 그냥 쫙 이렇게 버스 가고 그러는데,
그 버스 달리는 그 가운데에서 저는요, 자리가 있어도 항상 앉는 법이 없었어요. 왜?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해도 버스 기사 옆에서 어떻게 하나 저는 봤어요. 이렇게 그때 자동이 아니니까 수동이고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1단으로 이렇게 넣고 출발하면서 2단으로 이렇게 넣고 3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이론으로는 대형 면허를 딴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데,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버스 기사가 결코 내가 돼야 될 만한 그런 유인의 그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버스 기사보다는 암행어사가 되고 싶습니다. 암행어사, 옛날에 암행어사가 텔레비에서 나오면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쫙 갓을 쓰고 나오고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서 어떻게 갈까 그러는데도 희한하게 그냥 자기 갈 길은 다 가는데, 항상 그 옆에 누구예요? 쫄병을 하나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쫄랑쫄랑 이제 개다리 벗집 메고서 가는데, 항상 가는데 으슥한 지역에 가면은 꼭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적 두목들을 만나는, 산적 두목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쫙 나타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산적들이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난처함에 처하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면은요, 암행어사가 싸움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그냥 자기 옆에 부하까지도 커버를 하면서 그냥 옆에 돋보자리 촥촥 날리면서 싸우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불리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요, 하늘에서 호위무사가 쫙 내려와가지고 샥 해서 암행어사를 쫙 이제 커버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호위무사가 쫙 그냥 막 옆에서 그냥 품에서 뭔가를 쫙 뿌리면은요,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산적들이 다 쓰러져 죽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버스 운전기사보다는 암행어사가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행어사 되게 해주세요. 암행어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은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냥 호위무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제가 꿈이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랬는데, 막 그런 것보다도 어찌됐든 간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분가된 작은 교회에서 붕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붕회를 갔어요. 붕회를 갔는데 거기에 부흥 강사가 오니까, 요즘에는 우리는 이 추석 집회를 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고 다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가고 다 가는데, 여러분, 해외 가는 것보다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행 가는 것보다도, 회에 나가는 것보다도, 나는 정평에 강남 금식기도에 가서 나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노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 놓으신 큰 복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은 다 갔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부흥 강사님이라고 소개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기밖에. 그런데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여기까지 막 뛰어가지고, 막 여기밖에 안 보이신 분이 여기까지 뛰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신현균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던 그 목사님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민교회,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성민교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도 저 부흥 강사 목사님, 신 목사님처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쫙 했는데,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은요, 마음의 소원만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 뭐였어요? 버스 운전기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큰 대형 버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버스 이게 면허를 따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가져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대형 면허를 땄어요. 따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끌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형 면허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가자. 왜요? 그때 야, 버스 끌고 와야지. 아니면 누군가를 사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데 가서 우리가 목사님, 버스 그 대형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따라와.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이래부터 내가 대형 면허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미국 대형 면허인데 한국에 와서 다시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대형 면허를 탁 따가지고 저희 교회 버스를 가져왔어요. 몰랐어요. 지났어요. 두 번째는 암행어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는 유학 가기 전에 공직생활을 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어디에 파견 근무를 했냐면요, 감사원에 파견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됐어요. 몰랐어요. 사실 지금의 감사원이 옛날에 암행어사들 그랬잖아요. 나라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흥 강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과 열망이 제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흥 강사의 역할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저는 때로는 그래서 겁나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 주시는가. 누군가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그런 불이익이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만 하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100%가 아니라 120%,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만 했을 뿐이었는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지만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근처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재미없는 운동은요, 금방 하다가 그냥 금방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운동은요, 그게 운동도 좀 있어 재미도 있고 그러면은요, 이게 내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신앙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참맛을 모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영적인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목사님이 맨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몰랐는데 바로 이거였구나, 목사님만 누리면서 살아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나면은요, 교회 가는 게 재밌어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막 재밌고, 그냥 믿음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합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면 맨날 영적이지 않는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어제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골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골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으시면 시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만났으면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맞춰주기는 했습니다만은요, 그렇잖아요. 저도 골프 좋아해요.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도 영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난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분은요, 곧 이어서 또 하고 끝났나 싶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하고 막 그러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저는 잘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돌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잘 돌려주셔야지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종말이 말세가 가까운 이때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짜 더웠잖아요. 우리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로 막 더운 날씨를 찍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올해가 제일 여름에 시원한 여름이래요. 내년에는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 더워지고 올 겨울에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기후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의 삶, 믿음도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우리는요,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 오늘 강남금식 기도가 나서 저는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몇 번 만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만난 분들, 그분이 오전에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의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서로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그냥 잠깐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면요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인생을 늘 소풍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소풍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초등학교 소풍 갈 때는요, 그 전날 잠이 안 왔잖아요. 그냥 막 내일 비 오면 어떡할까, 괜히 쓸데없네. 방송에서 비 안 온다고 그랬으면요 믿어야 되는데 괜히 비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염려가 되고. 여러분, 비 오면 어때요? 비 와도 소풍 가면 가는 거지 뭐. 근데 별걸 가지고 다 염려하면서, 근데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막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막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오는 것이 막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잖아요. 정시대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데 원장님 그러더라고, 이번 추석 명절에 숙소가 풀로 다 찼대. 100% 다 찼대.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강남금식기도 가니까 기도에 그냥,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다녀보세요. 우리 기도원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 자리에서, 여러분 이 소파가 우리 집 소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탁자에다가 소파에다가 그것까지 부족해가지고 앞에 책받침에다가 막 없는 게 없어. 숙소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숙소가 풀로 차도 걱정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여기서 주무시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선선하고 그냥 덥지도 않고 그냥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고 와서 넘치고 차고 넘쳐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한 그런 기도와처럼 하나님 십자가 교회를 지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홍보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세계 80억 가까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전에 25% 20% 크리스찬들이 그러는데 개신교 사람들 10%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 책임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네 가족 너는 왜 구원 못했어? 네 주위에 정말 가까운 그런 친구는 왜 지옥 간 거야?
그래서 저는요, 제 성경책 제 앞에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명단을 제가 싹 써놔요. 계속 써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다 끄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써놓으세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정말 긴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그냥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이 금식 기도는 오면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추석 명절인데 다들 고향 가고 외국도 사상 최고로 많이 갔다는데 인간들이 다 가고 나면 오늘 금식 기도원에 텅텅 비면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알곡 신자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하고 열심히 낮가래는 잘 준비해가지고 막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떨 때는 막 설교 막 선포하는데도 설교 막 나가다가 딱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 좀 떨어지고, 아니 성도들이 마음밭같이 쫙쫙 가면서 막 총알처럼 막 박히면서 내가 그렇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언젠가는요,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20년 살다가 나오니까 친구들이 다 만났어요.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동창들이 오랜만에 만난 거야. 한 20몇 명이 만났대요. 오랜만에 친구가 왔다고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누구도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나 동창회 갔다 오는데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 괜찮지? 그래서 당연하지, 가야지. 그러면서 당신 차 좀 타고 갈게. 당연히 타고 가야지 해가지고 제가 새 차도 안팎으로 쫙 하고 그냥 기름 가까이 멀리 안 가지만요 기름도 가득 채워주고 다 준비했더니요, 그냥 막 그 전날부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잘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있는 품 없는 품 막 머리에 훅가시 막 올리고 막 그냥 막 좋은 막 어디서 이제 선물 받은 뭐 똥백인지 뭐 몸백인지 막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는지 저녁 때가 다 됐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나? 그래서 했더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남편은 저녁을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도 염려도 안 하고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쁜가 보다 했더니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8시도 넘고 9시 가까이 오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서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딱 꺼놓은 거예요.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음성 메시지로 어쩌고 그럽니다 하면서 뭐 통화료가 뭐 어쩌고. 그래서 전화를 왜 꺼놨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꺼놓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금 나간 지가 몇 시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초등학교 때 처음 첫사랑 A를 만나가지고 어디 2차를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도 전화는 여전히 안 받는 거예요. 9시가 넘고 10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전화 한 통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꺼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 한 통도 없고 하는데 한참 지나니까요,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운전도 서투른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막 되면서 막 근심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막 병원에 가 있으면 어떡하지? 막 병원에 입원도 시켜놨다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지금 잡혀 있으면 어떡하지? 경찰서에 그냥 감옥 속에도 집어놨다가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사고 나가지고 막 영안실에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럼 나는 장가를 가마라.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영안실에 집어넣고 내가 장가를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내가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여자들은 남자들 절대 믿지 마세요. 아멘. 이게 믿을 게 못돼. 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내가 그 정도면은 다른 남자들은 그 진짜 훨씬 나을 수 있지만은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제발 사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와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1시가 다 됐는데 그때서 그냥 아파트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문이 찰커당 열리는 거예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 오느냐고, 시간 좀 보라고, 지금 왜 전화는 꺼놓고 전화 연락도 안 하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아니, 전화를 초저녁부터 꺼놓고 당신은 어디 갔다 지금 오느냐고 막 하면서 제가 살아만 돌아왔으면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막 역적을 내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나 당신 전화 온 것 없었다고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라고 그랬더니요,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가면서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는데 중간에 배터리가 나간 거야. 나갔는데 오기는 왔는데, 와서 지하 주차장에 딱 이렇게 왔는데 무슨 극동방송국에서 무슨가 간증이가 나오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이제 의자를 살짝 제끼고 그냥 잤는데 거기서 1시간 반을 자버린 거야. 나는 지하실에 와서 자는지 아니면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더니 당신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안 오면 목사가 기도가 해야 되지, 그렇게 화만 내고 그렇게 할 거냐고. 내가 그 얘기 딱 듣는데요, 생각해 봤더니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 집어넣고 경찰서에 집어넣고 영안서에 집어넣고 내 장가갈 생각만 했지, 그런 기도는 내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부인 좀 살려주시고, 내가 이런 심각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만 한 거예요. 야,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하고 막 염려가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근심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염려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한데 말이 돼요? 이게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자기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한대. 아니, 그 사람은 염려가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곤조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에 중국에 집회를 갔어요. 중국에 집회 가지고 집회를 마쳤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힐튼 호텔에서 블랙버스트 이제 아침을 먹는데,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백을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식사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의자 옆에다 걸어놨는데, 한참 밥을 먹다 보니까 뭔가 허전한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이 분명히 내가 걸어놨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냥 아이패드도 들어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프론트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면서 야, 백이 밥 먹는데 백이 어디 없어지는 게 어디 있냐 라고 이때 다른 데도 아닌 대힐튼 호텔에서 그거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잘 모르겠대. 그럼 빨리 찾아봐라 그랬더니 중국 놈들은 너무 느려. 중국 분들 계세요 여기?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나 빨리 공항에 금방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주소 적어놓으래, 전화번호 적어놓으래.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CCTV를 돌려보든 뭔가를 좀 해야지. 매니저 나오라 그랬더니 매니저는 지금 없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적어놓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비행기는 타야 되잖아요. 그냥 아쉬움하고서 그냥 비행기 공장으로 나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짱깨 새끼들은 남의 거를 훔쳐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남의 거를 왜 훔쳐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 새끼들
너희들한테 내가 안 온다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하고 가고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 어떻게 하겠어?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자. 근데 잊어버리면 다시 사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백업을 하나도 안 해놨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웠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막 뭔가를 쓰고 있는데 가만히 봤어. 뭘 쓰나 봤더니 감사한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이패드와 잃어버린 중국에서의 그 백도 찾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10만 원을 거기에 넣었더라고요. 여보 그건 뭔데? 그랬더니 감사한금. 무슨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을 것을 믿고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여보 다른 것도 아닌 그 짱깨 새끼들이 가져간 걸 그거를 어떻게 찾는다고 감사한다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아주실 걸 믿어야죠. 아이고 여자들이 이 믿음이 세긴 세. 내가 여기서 어떻게 깨갱하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 했는데 웬걸요? 기도한다고 그게 뭐 감사한금 낸다고 그게 찾아집니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대요. 3주 지났는데 제가 어디 우리 그 교단의 총회장님네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고 오후 시간이 됐는데 이상한 전화가 와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그렇게 했는데 해외 전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콩고리치 헬로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Your name is 우건 김? Yes speaking. 그랬더니 자기 중국의 그 힐튼 호텔의 매니저인데 너 백 잊어버렸지? 예. 그랬더니만 그래서 백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찾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I don't know고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고 네 주소가 이거 맞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보내줄 테니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는 3박 4일 갔다 왔는데 내 아이패드는 지금 아이패드 아닙니다. 그전 아이패드는요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왔어. 그놈은 얼마나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기도하면은요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긴급 기도예요. 무슨 기도? 자기 집이 교회 옆에가 하나 아파트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50몇 평은 일산에 또 아파트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아파트가 이제 사는 사람이 세를 사는 사람이 나갔는데 너무 크니까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빨리 안 나가면은 여기 이 집을 팔고 가족들이 일산으로 이사 가자고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일산으로 가기 싫어요. 가면 주일날밖에 못 나오잖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권 사님이 이런저런 일에 의해서 일산에 집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아멘 하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주일날 됐는데 그냥 제 방에 오전 예배 끝나는데 녹화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했는데 오후에 한참 오후 늦게 연락이 왔대. 그래가지고 누가 집 보자 그러더니 집 보자고 그러더니 보자마자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계약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저기는요 집 팔 것도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가져왔냐면요 수표를 하나 딱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감사해서 목사님께 드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든 뭘 하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수표를 한 장 가져왔어요.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100만 원이야 그랬더니만 그래서 했더니만 가만히 봤더니 100만 원이 아니고 공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1000만 원인 거야.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권사님 1000만 원? 난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 다 하거든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으니까 이거는 무슨 껌을 사 먹어야 되나 뭘 해야 될 거냐 이게 고민이 금방 되더구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요 교회 스타렉스를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스타렉스를 차가 항상 부족하니까 장로님들한테 드렸어요. 장로님들 돈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깜짝 놀라죠. 무슨 돈인데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치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다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맨날 버스가 부족하니까 버스 한 대 스타렉스 한 대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스타렉스를 사요.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성도들한테
사라 그러고, 스타렉스는 우리 장로들이 하나 사고 그냥 그 1,000만 원 보태가지고 성도들이 버스를 사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게 하면 어떨까요? 오, 그거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일날 광고가 딱 했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편만에 생겼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스타렉스 산다니까 여러분들은 버스를 사라고. 딱 지금부터 2주, 다음 주 2주 동안만 헌금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큰 여러분 자유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딱 해서 헌금을 했는데 스타렉스 한 대 딱 사고 버스 한 대 딱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게요 남았지. 야, 그거 재미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성도들이 그냥 피땀을 흘리는 그냥 더 헌신을 해서 한 거지만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안 될 것 같던 것도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들인데시요, 첫째 아들 목사, 둘째 아들도 목사, 셋째 아들은 안수 집사, 넷째 아들 또 목사, 이렇게 했는데 4명 아들 가운데서 3명이 이게 목사고 1명이 안수 집사인 거예요. 한 번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셋째가 안수 집사가 그냥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젊으니까 암 걸리니까 막 착착 퍼지니까 그냥 막 암을 세게 그냥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정자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셋째 며느리가 이게 자궁에 혹이 있는데 보니까 큰 혹이 있어가지고 혹을 2개를 떼고 나니까 며느리도 애를 못 갖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며느리도 애를 못 갖고 아들도 가질 수 없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고서 다른 방법을 찾아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셋째의 태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 난 본인만 기도하실 거지 왜 나한테까지 부탁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지 않으면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가 하는데 언젠가는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인사를 갔는데 봉투를 탁 이렇게 사역자들 하나씩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걸 막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글을 써요.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셋째는 태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난 그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태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축복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한 줄로 응답될 줄로 믿어가지고 안 되면 내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기도니까 나도 빠져나는 그런 구멍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짝 빠져나왔는데,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셋째가 왜요? 그랬더니 셋째가 애를 가졌대요.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데요, 의사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맡기잖아요. 맡기고 갈 때, 끝나고 갈 때, 교회 갈 때, 집에 갈 때는 교회에서 다 뒤집어 이제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놨던 건 금심 보따리, 염려 보따리 다시금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이렇게 싸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다 맡겨.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내려갈 때는, 이곳을 내려갈 때는 홀가분하게 속 시원하게 응답을 갖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남편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내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 안 이쁘고 이제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정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딱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교회에 올 때 분명히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앉았던 의자에 가봐. 그러면 어디 또 다른 데 가보니까 다른 데도 가방 없다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라니까. 아무리 눌러보다 없는데 한참 이렇게 있어. 제 방이 옆에 있고 옆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 옆에 방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그 앞에 갔더니요 소리가 삐릭 소리가 전화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서 계속 눌러봤더니 냉장고 속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어봤더니요 냉장고 속에 있는 거야. 얼마나 오래됐으면요 이 전화기가 아주 냉기가 있어 차디 차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전화기 어디다 뒀어? 그랬더니 분명히 가져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냉장고에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냉장고에 전화기를 넣어놨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해해주고, 요즘에 좋은 남편은요 그 냉장고 속에 있으면은요 그걸 물어보고 당신 전화기 어디다 뒀어? 그렇게 물어보고 타레비 위에 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갔다가 그 냉장고에서 내가지고 타레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 여기 있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남편이래. 근데 나는 그걸 센스가 없어가지고 여보 냉장고 속에 있는데 당신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민망해요. 나도 하고 나니까 민망하고, 냉장고 속에 넣어놨던 거는 당신이 안 넣어놨나 보다, 누가 다른 사람이 넣어놨나 보다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씩 정신도 흐려져 가고 까맣까맣 금방 까먹고 우리 집사람처럼 냉장고에다가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 변기통에다 안 넣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모든 것들에 다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그런 시몬 베드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만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그리고 은행의 잔고가,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은요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 출항했다가 희망을 가지고 출항했다가 만선의 기쁨을 갖고 입항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나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다 집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장 나타나신 게 아닌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죽었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개념도 없는 그런 그들에게 막연하게 느껴졌던 그런 삶 가운데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엄청난 많은,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런데 호수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수면은 200m나 돼, 호수가 200m나 돼, 남북의 길이가 21km, 폭이 12km나 되는 그런 말 그대로 호수지만 강이지만은요 이건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고기를 잡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어부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와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주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생각했더니 야 고기나 잡으러 갈까? 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같이 갈까?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예전에 경험 삼아서 그냥 이 시간에 던지면 잘 되겠지 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 던져서 올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잡히고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에 잡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가 가면요 야야야야야 지금 올 때 아니야, 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가란 말이야 하면서 그냥 주님이 다 쫓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아니요, 그 가운데서 눈먼 고기 없겠어요? 눈먼 고기라도 와서 그냥 그물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주님께서 잡힌, 야야 안돼 저리 가 좀 이따가 와. 좀 이따가, 지금 안 되니까. 때가 지금 내가 큰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오면 안 되지. 주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이 돼가지고 기진맥진을, 야 이거 이제 내 노하우가 다 됐나 보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던져봤어요. 밤새 던져봤잖아요. 분명히 오른쪽이 잘 잡힐 거라는 거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던져봤는데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금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는데 가서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요 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던졌더니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나만 잡힌 것이 아니라 옆에 동무, 야 동무들아 이리 좀 와봐라, 이 고래가 잡혔는데 153마리나 잡혀가지고 우리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좀 와서 좀 같이 좀 싣고 가자 하면서 그냥 동물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야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선의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빈 그물을 어떻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만은요 축복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실력을 발휘한다면 주님께서는 밤새 아침까지도 계속 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 딱 하고 날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주위에 있는 고기들을 싹 모은 거예요. 야야 큰 고기들만 다 와라, 멸치나 자질쟁이 이런 저리 가고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싹 몰아요. 하나님이 축복받으신 사람들 보니까 한순간이도 그만 망하는 것도 한순간인데,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회복하는 거는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장로님 되신 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저는 평생 동안 저의 후원자이신데, 그 장로님은요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사시더라고.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이랬는데,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햄버거 가게부터 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근데 불과 2년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목사님 자기 은퇴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장로님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은퇴하고 주에 일하고 성교 다니고 싶대. 장로님 무슨 소리야,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더 큰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눈만 뜨면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야. 감당할 수 없도록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만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펜이 있잖아요. 펜, 모나미 펜. 여러분 모나미 펜이 있는데, 자, 이 모나미 펜에 보면은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모나미 펜이 아닌데, 모나미 펜에 보면은요 153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 모나미 펜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그 사장님이요, 처음에는요 맨날 위기가 있어요. 1963년도에 모나미 펜을 출시했는데 회사가 도산 위기에 있었어요. 누가 얼마나 써야지, 쓰는 사람도 없고 수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나미 펜을 만드는데 처음에 그냥 모나미라는 그런 그 말은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1963년도에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그 당시에 63년 5월 1일 날 출시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모나미 5월 1일이니까 501이라고 할까라고 했더니 옆 사람이 그냥 501보다는 153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가운데 이게 확 와 닿더라는 거예요. 153 거기서 많이 듣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라는데, 바로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배 오른편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 가운데서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데, 이 펜이요 전 세계 50억 자루 50억 자루가 팔렸대요. 50억 자루.
여러분 억이 잘 기억이 이게 없지만은요, 하여튼 전 세계로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린 거예요. 지금은 그 펜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뭐냐면 1호상 감사축제.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1호상 감사축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해외 장경도 목사님과 집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까지 뭔가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1호상 감사축제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하고 감사 제목을 적고 이게 프린트를 하고 인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3일 동안 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 감사, 매일 헌금, 매일 전도. 요즘에는 헌금을 헌신으로 바꿨습니다만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작게 1,000원, 애들은 100원. 여러분, 애들이 100원씩 153일 모으면요 15,300원. 그리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기로는요 15만 3천 원. 그렇게 추수감사절 때는요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일.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묵상하면서 1호상 감사축제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이게 완전히 세팅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축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났던 워너 셀맨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1892년에서 1968년까지 이렇게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Head of Christ라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좀 편안한 그런 얼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소울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린 줄 아십니까? 시한부 인생, 의사가 얘기했어요.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면 이제 시한부 인생, 나는 죽는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3개월을 살 수 있다고 의사를 얘기를 하는데 3개월을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다가 갈 거냐? 하루하루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3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그런 그 자부와 긍지를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3개월 동안 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이 바로 우리 Hea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진, 그 성화를 그가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생생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의사에게 갔습니다. 당신은 불치병으로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은 어떻게 뭘 했느냐? 자기는 3개월 동안 감사밖에 한 게 없었대. 감사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한 게 없었는데, 그러면서 의사가 탁 치면서 그러더래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감사밖에 없는데 깨끗하게 낫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 하럴드 퀘니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연구진과 함께 의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7년을.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오늘 행제한 겁니다. 7년을 더 사시게 됐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이제는 감사하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7년을 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나중에 그냥 못쓸병 걸리지 마세요. 치매 막 당뇨라든지 막 그런 거, 그냥 암이라든지 그런 거, 제일 나쁜 게 치매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년에 그냥 막
그냥 화가로 변신해 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동안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당당하게 서서 꼭 하늘나라에서 다시 배울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동일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가 빈 배인 것처럼 느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몰아주시기만 하면 빈 배도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채워주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의 배에 하나님의 그물이 가득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쳤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